네, 어김없이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떻습니까?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일들이 즐비하죠. 실제로 5월을 맞이하는 우리 각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설렘 가득한 들뜬 마음이에요? 아니면 치솟는 물가에 벌써부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부담되시나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요즘 현실을 보면 아이들 장난감 좀 사주고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카네이션도 챙기고 가족들끼리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으려면 적어도 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죠 지금. 그러니 한쪽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오히려 가정을 꾸리지 않는 비혼들이, 솔로들이 더 행복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 사이에는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높아진 집값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을 넘어 이제 인구 소멸 단계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이 전통적인 핵가족 구조는 급격하게 줄어들 예정이라서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1인 가구를 사로잡기 위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처럼 다변화된 시대 가운데 가정의 달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뒤에 좀 문을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좀 이제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가정의 달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든지 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만나는 세계가 가정이고 또한 죽음에 이르러 맨 나중에 헤어지는 세계도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요컨대 가정은 삶의 첫 자리요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스러운 기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2024년 가정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에 임하는 실제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가정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번성의 조건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악깔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환점이 되는 자리에서 선포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앞장인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곧 10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모세가 40년 전에 받은 10계명을 다시 상기시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위대한 사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른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과 피로 맺었던 시내산 언약, 이처럼 출애굽 1세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했지만 결국 무엇 때문에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까? 원망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 징계의 세월이 끝나고 멈춰진 이스라엘의 발걸음도 다시 가나안을 향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일이 뭐죠? 출애굽 2세대에게, 그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어때요? 1년에 한 번마다 갱신하잖아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1세대와 다르게 2세대도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비결은 어렵고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매우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이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현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죠. 토트넘의 주장이자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알다시피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기록한 세계 최정상급 월드 클래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이 손흥민 선수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손흥정이라는 아버지이자 무명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손 감독의 첫 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평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혔냐면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의 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런 손흥민 선수를 키운 손 감독의 축구 철학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본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직, 기본. 대체로 사람들은 이 기본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뭔가 더 고차원적인 단계에 들어서야 프로가 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손 감독은 기본의 가치, 곧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불합리한 속에서 진짜 내공이 쌓인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손 감독은 공을 다루는 드리블이나 그런 패스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슛하는 훈련을 가르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왜 그래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슈팅은 그 효과가 없을 뿐더러 자칫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의 조건도 어디 있다고요? 바로 기본에 있습니다. 딱 봐도 신령해 보이는 방언을 하거나 여러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며 근원적인 신앙의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자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적인 태도예요. 앞에서 손 감독이 말했잖아요.
이 기본이 몸에 배려면 그 지루하고 그 비효율적이고 그 불합리한 훈련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몸으로 체득돼야 됩니다. 체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얻어낸 경험치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설교를 견디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나기를 견디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대단한 설교자라서요? 아니에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듣고 살아내야 할 현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하는 원리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만 해당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그 반응,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반응이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이 기본을 저버리고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혔고 그 욕망을 대변하는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기본을 생략한 채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더 매력적인 길이 있다고 선전하는데 믿음의 성도는 이 앞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의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기본적 토대 위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언약 안에서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어서 모세의 구체적인 설교가 이어지는데 4절 말씀이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라는 단순한 고백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 말씀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어요.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와 쾌락과 번영을 약속하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할 텐데 흔들리지 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참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공동체 성경 읽기 열왕기상을 읽고 있죠.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 사후에 통일 이스라엘이 남은 유다, 북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그 12지파를 통합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우리 지금 한반도처럼 두 쪽으로 분단돼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의 후궁들이 시집 올 때 솔로몬의 후궁들이 이제 시돈이나 다른 지역에 다 이렇게 왔잖아요.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 우상들이 솔로몬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반면 이방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고 음란하고 사랑과 공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저급합니다. 매우 저질해요. 어떤 정도의 제사까지 있습니까?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이방 제사에는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 신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인격성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저급하고 저질이라는 것을 이방의 제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의 방식을 다 일일이 알려주시죠. 성막도 성전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알려주시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유일하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방 신들처럼 무지성으로 떠받들거나 초항하지 말고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는 누가 먼저라는 겁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이 족발집을 경영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포장해 나가는 나무 젓가락이 있잖아요. 젓가락 그 포장지 앞면에는 은혜 왕족발. 전화번호가 227-9642였나요? 번호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젓가락 뒷면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젓가락 뒷면에 인쇄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적으로 보면 이 같은 행위가 리스크가 있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리스크가 있는 행위죠. 나 교회는 딱 질색이야. 예수적에는 딱 질색이야. 그런 사람들이 딱 젓가락을 봤는데 빈정상하죠. 족발집이 뭐 여기만 있나? 다른 데 시켜 먹으면 되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제가 기억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는 돈을 더 버는 일보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오늘 모세 그 마지막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여호수아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밝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부분적인 실패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변질되기 시작합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봤던 장로들까지 다 죽고 나자 그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격적인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그 과거에 찬란했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지 못한 패착이 불러온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엄마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 신앙서적을 가정의 달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사실 출판이 계획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출판사에서 어떠한 주제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제를 써줄 만한 작가들을 컨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책은 일체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어머니 오순심 권사님의 그 집을 정리하던 중에 우연히 그 38권의 일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출판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저자 아들 목사님이 그 엄마 일기를 정리하면서 그 모진 세월 동안 쌓인 그 어머니의 절절했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기도를 두 눈으로 다 읽어내렸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섬긴 하나님을 감히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이 믿음의 유산이 손주들에게까지 전수되고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던지는 귀한 열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닥친 위기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서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는 뭘 말해야 될 시기입니까? 대안을 찾고 대안을 말해야 될 시기인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대안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별로 효과가 미비해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모습들이 부모가 살아갔던 그 등을 자녀들은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녀들의 가슴 속에 기억됩니다. 돈은 다 사라져요. 아파트도 다 사라져요. 주식도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그 뒷모습만 자녀들에게 남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버티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믿음의 유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엄마 일기가 하늘을 닿으면 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그 영감과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이제 마지막 보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실제로 어떻습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더 나아가서도 어떠라는 거요? 말씀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하고 집 그 문기둥과 문에 말씀을 써서 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 그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시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막 옹알이 하면서. 그때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노인들이 임종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
그 최후의 순간에도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이 뭐예요? 다 쉐마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도 이처럼 똑같이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쉐마의 정신을 이 쉐마의 정신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저출산과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 사례죠.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출산과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보다 더 심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한 리서치 단체에서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위, 2위 답변이 뭐가 나왔을까요? 1, 2위 답변이 뭐가 나왔을까요? 가족과 건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 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다른 비슷한 조사에서도 유독 한국인이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현재 한국인은 존재보다 소유에 더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대변하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는데, 제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매우 씁쓸한 사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한 요양원 종사자가 올린 글인데, 부모를 맡겨둔 후로 연락이 닿지 않은 보호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먼저 가격이 달라요. 요양병원은 대략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요양원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50에서 6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해서 치료와 돌봄을 하느냐,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전담으로 그냥 관리만 하느냐가 차이인 것이죠. 어쨌든 부모를 맡겨둔 채 그 미납 금액이 계속 쌓여가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형편이 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의사나 교사 등 오히려 전문직 종사자라는 사실에 이 글을 올린 요양보호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까 나타난 조사를 보면 뭐예요? 한국인은 돈에 미쳐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른 모든 국가들은 가족과 건강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돈이에요. 물질적 풍요예요. 이게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가장 암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보다 돈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양의 비용이 늘어날 거고. 근데 가족이나 건강보다 돈이 더 위에 올라와 버린 한국 사회에서는 불우한 최후를 맞을 노인들이 더 늘어날 거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뻔한 겁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돈 때문에 가정과 천륜조차 저버리는 뉴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뭡니까? 돈과 물질적 풍요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손흥정 감독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기 전에 독일 리그, 분데스리그에 먼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흥정 감독이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모든 훈련을 직접 손흥민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너는 훈련해라. 나는 저기 카페 가서 좀 커피 좀 마시고 있을게. 이런 날이 하루도 없고 경기장 구단에서 하는 훈련 외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트레이닝은 손흥정 감독이 똑같이 그 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훈련하기 싫은 피곤하고 실증이 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자기보다 더 연로한 아버지가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해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훈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훈련의 루틴이 오늘날 손흥민 선수를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겁니까?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가정주를 맞아서 축복은 언약 안에서 주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오늘도 곳곳에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다, 금쪽 삼당소다, 결혼 지옥이다. 아이들이 부모가 다 관계가 일그러져서 막 오은영 박사 앞에 솔루션 받는 프로들 다 보셨죠? 심해요. 이 시대가 신봉하는 무한 경쟁 시스템은 물질적 보상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뭘 앗아갔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 간의 결속과 화목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족적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이 아닌 몸으로 가르치는, 손 감독처럼 몸으로 가르치는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성이, 그 잘되는 번성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그 축복이 우리끼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아름다운 성교의 모델로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끝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쉐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번역 성경 본문 말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